스님이 약초를 캐러 갔다가 한 남자를 만나 사랑을 고백하고 한 달 뒤 임신 소식으로 사찰 전체를 뒤흔들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자욱한 안개가 신비로운 베일처럼 드리워진 자아산 깊은 곳, 천년의 세월을 간직한 고즈넉한 사찰 청운사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 시름을 잊기 위해 사람들이 찾는 기도처이자 묘음이라는 한 젊은 비구니 스님의 청춘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묘음 스님은 18살, 집안에 큰 아픔을 겪은 뒤 속세를 등지고 이곳 청운사로 들어왔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를 여의고 술에 빠져 살던 아버지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처투성이 마음으로 자란 그녀에게 청운사는 인생의 모든 풍파를 묻어둘 안식처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날 묘음 스님은 다른 스님 2분과 함께 마을 사람들에게 다려줄 약초를 캐기 위해 산에 올랐습니다. 해마다 장마철이면 사찰에서 행하는 작은 보시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숲속 나무십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과 청아한 새소리 속에서 묘음 스님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불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 남자와 마주친 순간 그녀의 마음속 무언가가 조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민준, 편찮으신 어머니의 약에 쓸 귀한 약초를 구하러 도시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의 슬픔에 젖은 눈빛 속에는 마치 자신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를 품고 있는 듯한 깊은 그늘이 있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그들은 비구니 스님과 속세의 남자가 나누어야 할 대화보다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이후 묘음 스님은 더 이상 예전의 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뒤 묘음 스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청운사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비난했으며 안타까워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파괴를 했다며 손가락질하는 이도, 저주를 퍼붓는 이도, 그저 침묵 속에 고개를 떨구는 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젊은 스님의 뱃속에 담긴 이야기 너머 그보다 더 깊은 사연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가슴 찢어지는 후회와 애틋한 사랑이 뒤엉킨 저 회색 승복 뒤에 감춰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어쩌면 그 진실 속에서 여러분의 눈물을 훔치게 될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흘간 지리하게 내리던 비가 그치고 모처럼 해가 반짝나던 날이었습니다. 청운사의 주지 스님은 젊은 비구니 스님 셋을 불러 약초를 캐오라 이르셨습니다. 그 중에 묘음 스님도 있었습니다. 24, 가장 어린 그녀는 아직 앳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 두 눈에는 늘 깊은 슬픔이 담겨있는 듯했습니다. 늘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절 뒷마당에서 시작되는 오솔길을 따라 풀밭을 지나고 보랏빛 진달래가 만발한 언덕을 넘어 약초가 많은 작은 숲으로 향했습니다. 묘음 스님은 맨 뒤에서 텅 빈 대나무 바구니를 든 채 물처럼 고요히 걸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가장 말이 없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누구의 짐작보다 더 많은 생각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진달래 언덕을 지날 무렵 그녀는 낯선 사람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무언가 귀한 것을 찾는 듯 허리를 숙여 풀포기 사이를 헤치고 있었습니다. 발소리를 들은 그가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시간은 멎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것은 찰나였지만 서로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묘음 스님이 걸음을 멈춘 것은 그가 너무 잘생겼거나 멋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눈빛 때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임종을 앞둔 어머니의 눈빛과 어딘가 모르게 닮아 있었습니다. 깊고 슬프고 수많은 사연을 담고 있는 듯한 눈. 그의 이름은 민준,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한방 약초를 구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진통에 좋다는 희귀한 약초를 찾으러 산에 올랐지만 좀처럼 찾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묘음 스님은 자신이 왜 걸음을 멈췄는지, 왜 허리를 숙여 그에게 약초 하나하나를 가르쳐 주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함께 온 스님들이 어서 가자고 불렀을 때 왜 2분 먼저 가세요? 저는 조금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지막이 말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수행자의 마음은 티끌 하나 없는 고요한 호수와 같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묘음의 마음에는 작은 파문이 일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다 알려준 뒤 민준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돌아서려다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저는 저 산마루에 있는 청운사라는 절의 비구니입니다. 아, 그 진달래 언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 절 말입니까? 묘음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미소 지었는지 몰랐고 아마 그 미소가 그날 오후 민준이 읍내로 돌아가는 내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약초 바구니를 들고 절로 돌아온 그녀 역시 문득문득 그의 눈빛을 떠올렸습니다. 기억해서는 안 될 눈빛이었지만 마치 흰 종이 위에 흠집처럼 마음속에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그날 밤 청운사는 옅은 우윳빛 안개에 잠겨 있었습니다. 법당에서는 규칙적인 목탁 소리가 울려 퍼졌고 은은한 향냄새가 돌로 된 회랑을 따라 흘렀습니다. 묘음 스님은 예불을 드리는 비구니 스님들의 맨 뒷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익숙한 경전을 읊고 있었지만 마음은 여느 때처럼 고요하지 않았습니다. 절에 들어온 이후로 단 한 번도 이토록 마음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괴로워한 적도 이곳에 남을지 떠날지를 고민한 적도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맞던 날들을 떠올리며 밤새 소리 없이 운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오랜 세월이 지나며 땅에 스며드는 빗물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의 만남,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미소가 그녀를 정해진 궤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예불이 끝난 후 가장 연장자인 원주 스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묘음, 오늘 마음에 근심이 있는 게로구나. 묘음 스님은 순간 움찔했습니다. 그녀는 붉어진 눈을 감추려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오늘 조금 피곤해서 그렇습니다. 원주 스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수행한 이는 묻지 않아도 아는 법입니다. 그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본 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묘음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흐트러진 승복을 여미고 천천히 회랑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안개 속의 보랏빛으로 펼쳐진 진달래, 언덕이 바로 내려다 보이는 툇마루에 멈춰 섰습니다. 밤바람에 젖은 풀냄새가 실려왔습니다. 묘음 스님은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언덕 아래 누군가 서 있는 것을 보고 저도 모르게 깜짝 놀랐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만났던 바로 그 남자. 그는 약초가 든 주머니를 손에 든 채 고개를 들어 절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부르는 소리도 다가오는 발걸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 말하고 싶은 듯한 눈빛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묘음 스님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차마등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두가 공양 준비로 분주한 사이 그녀는 조용히 약초를 더 캐러 마을에 내려가겠다고 허락을 구했습니다. 어제 약초를 충분히 캐지 못했으니 아주 그럴듯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스스로도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계획이 숨어 있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어제 그를 만났던 언덕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정해놓기라도 한 듯 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우연이 아니라 기다림이었습니다. 다시 오실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 안도한 눈빛을 감추지 못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묘음 스님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인 채 바구니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제 이후로 제 마음이 이상합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았고 바람도 멎었습니다. 드넓은 숲 속에는 두 사람의 희미한 숨소리와 세차게 뛰는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묘음 스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비구니 스님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서리처럼 차가운 고백이었지만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그녀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갈림길의 시작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 이후 묘음 스님은 더 이상 예불 중에 박자를 놓치지 않을 수 없었고
참선 중에 마음을 다스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승복을 입고 목탁을 치고 대중 속에서 묵묵히 지냈지만 그 마음은 더 이상 온전히 부처님께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그녀는 종종 약초를 더 구하러 산을 내려갔습니다. 언제나 딱 맞는 시간, 그럴듯한 이유, 주어진 책임에 따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녀와 민준이 낡은 숲속, 이끼 낀 바위와 햇살을 가려주는 고목 아래에서 몰래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민준은 그녀의 과거를 묻지 않았고 어째서 그녀 같은 여인이 스님이 되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바라보고 들어주고 다정한 말들을 건넬 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몇 시간 동안 아무 말 없이 나란히 앉아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침묵이 그녀에게 평온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참선과는 다른 종류의 평온, 지난 7년간의 출가 생활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부드러운 감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 나무 아래서 비를 피했습니다. 묘음 스님은 빗방울에 반짝이는 나무십들을 올려다보며 문득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스님이 아니었다면 저와 결혼하고 싶었을까요? 그 질문은 그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민주는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저는 이미 당신을 제 곁에 두고 싶었을 겁니다. 꾸밈 없는 대답이었지만 그녀의 심장을 내려앉게 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이 계율에 묶인 수행자가 아니라 진짜 여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절로 돌아온 묘음 스님은 평소처럼 자신의 방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관세음보살상 아래 자욱한 향 연기 속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지만 어떤 경전도 입 밖으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울었습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고 오직 바람 소리와 처마 끝에서 낡은 기둥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그녀와 함께했습니다. 그녀는 두 세계의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한쪽은 자신이 선택한 길, 청정하게 평생을 절에 바치는 삶. 다른 한쪽은 속세의 한 남자로 인해 요동치는 심장. 평생 마음을 닫고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단 한 번의 눈빛, 한 번의 다정함만으로도 내면의 모든 벽이 무너져 내릴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지친 몸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몸에 걸친 승복이 어찌나 무겁게 느껴지던지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이 더 이상 막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욕망의 흔적, 다른 여자들처럼 사랑받고 사랑하고 세상과 맞닿고 싶은 갈망의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저녁, 황혼이 금빛 가루처럼 땅에 쏟아지던 순간 그녀는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아무 예고 없이 그저 마음이 너무 멀리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묘음 스님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그녀가 지키려 했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약초를 핑계로 한 은밀한 만남도 단순한 관심에 머무는 눈빛도 아니었습니다. 그날의 가벼운 접촉은 짧았지만 자신이 더 이상 온전한 비구니 스님이 아님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진달래의 언덕에서 절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약초 바구니가 들려 있었지만 발걸음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 안에는 처음으로 숲의 잎사귀뿐만 아니라 민준의 글씨가 적힌 작은 쪽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만약 저를 떠나기로 선택한다면 내가 기다릴게. 그녀는 쪽지를 서랍장 깊숙이 숨겼지만 마음속에서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소박한 방에 누워 낡은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으며 타는 듯한 마음에 잠 못 이뤘습니다. 서늘한 산사의 밤 공기 속에서 오히려 가슴부터 배, 목까지 온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주 스님은 무언가 감지한 듯 했습니다. 한 번은 두 사람이 부엌에서 함께 공양을 준비할 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묘음, 출가하는 이들은 모두 마음의 상처를 안고 오지. 하지만 모두가 승복 뒤에 숨는 것으로 그 상처를 치유하려 하지는 않아. 그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대답도 감히 고개를 들어 스님을 쳐다보지도 못했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스님,
마치 속에서부터 쥐어짜낸 듯한 짧은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원주 스님은 놀라지 않고 그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주었다면 진심을 다해 죽어라. 하지만 한순간의 나약함 때문에 평생을 후회하며 살지는 말거라. 그날 밤 묘음 스님은 예불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홀로 돌계단에 앉아 드문드문 나무가 선수비로 떠오르는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은 밝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헝클어진 실타래 같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저를 떠나면 살아갈 수 있을까? 빈손으로 더 이상 법명으로 불리지 않는 이름 하나만 가지고 속세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늘에 계신 어머니는 불상 아래 엎드려 울던 딸이 이제 한 남자의 품에 안기려 하는 것을 보시면 노여워하지 않으실까? 며칠 후 그녀는 더 이상 산을 자주 내려가지도 민준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멀리하면 멈추면 모든 것이 지나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절마당에 낙엽을 쓸던 중 그녀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다른 스님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묘음, 얼굴이 너무 창백하구나. 내가 약이라도 다려주마. 하지만 자신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의 헛구역질은 첫 번째 신호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몸 안에서 작은 생명이 자라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첫 헛구역질이 있은지 사흘이 지나도록 묘음 스님은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견디며 모든 증상을 최대한 감추려 애썼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는 이미 알고 있지만 이성으로는 감히 인정할 수 없는 사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법당에 들어설 때마다 눈앞에 거대한 불상을 볼 때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한쪽은 거의 10년간 그녀를 지탱해온 믿음, 다른 한쪽은 한순간의 나약함이 낳은 결과, 만약 그녀의 짐작이 맞다면 이 고요한 사찰 전체를 뒤흔들기에 충분한 결과였습니다. 그날 밤 달이 높이 떴을 때 묘음 스님은 방을 나와 숲을 가로질러 읍내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녀는 삿갓을 쓰고 스카프를 둘러 마치 밤늦게 약을 사러 가는 산골 아낙네처럼 꾸몄습니다. 가파른 언덕길 끝에 있는 작은 한약방, 마을 사람들이 용하고 입이 무겁다고 칭찬하던 박 할머니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생리가 며칠이나 늦었소? 할머니가 그녀의 손목에 가볍게 손을 얹고 맥을 짚으며 물었습니다. 묘음 스님은 고개를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거의 2주일입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꺼내 주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그녀는 손이 너무 떨려 테스트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리고 선명하게 나타난 2줄.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그녀를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청운사 사람이지? 묘음 스님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끄덕였다가 다시 저었습니다. 예전에 스님이었지만 저는, 할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에게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자 인생에는 갈림길이 많지. 하지만 이 갈림길은 너 혼자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날 밤 묘음 스님은 절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읍내 시장 근처의 낡은 버스 정류장에 앉아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마음은 엉망으로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고 그녀가 곱게 접은 승복을 바구니에 담고 임신 4주가 넘었다는 초음파 사진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곳에 앉아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만이 뺨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마치 한밤중 절의 기와지붕 위로 소리 없이 쏟아지는 비처럼. 동이 틀 무렵 그녀는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조용히 절로 돌아왔습니다. 원주 스님이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온화한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그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묘음 스님을 본 스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스스로를 지키지 못했느냐? 묘음 스님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옷자락을 꽉 쥔 채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끄덕인 고갯짓 한 번에 온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아침 묘음 스님이 돌아온 후에도 청운사의 일상은 평소와 다름없이 흘러갔습니다. 종은 울리고 향연기는 피어오르고 스님들은 예불을 드리고 공양을 짓고 청소를 하고 산 아래로 보시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이곳에 거대한 폭풍이 조용히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원주 스님이었습니다. 그녀는 꾸짖지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묘음 스님을 더 자주 지켜보고 묵묵히 그녀에게 맡겨진 힘든 일들을 덜어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오히려 다른 스님들의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묘음이 왜 저렇게 자리를 자주 비우지? 얼굴이 말이 아니야. 예전 같지 않아. 지난번엔 해질녘에 산을 내려가던데 또 약초 핑계를 댄 거겠지. 수군거림은 흰 종이에 번지는 먹물처럼 퍼져나갔습니다. 가장 큰 압박은 비난이 아니라 눈빛에서 왔습니다. 매일같이 묘음 스님을 스쳐 지나가는 차갑고 무언의 시선들이 수천 마디의 꾸짖음보다 더 그녀의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녀는 숨길 수 있을 거라, 저를 떠날 용기가 생길 때까지 비밀을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임신한 여인의 배와 같아서 영원히 감출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날 아침 우물가에서 채소를 씻던 묘음 스님은 너무 빨리 허리를 숙이다가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옆에 있던 스님이 비명을 질렀고 온절이 소란해지며 달려왔습니다. 그녀를 부축하던 중 나이든 스님 한 분이 그녀의 손을 잡다가 무심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건 기력이 쇠해서 그런 게 아니야. 배에 무언가 있구나. 그 말은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원주 스님이 다가왔습니다. 물을 필요도 없다는 듯 그저 묘음 스님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더는 숨기지 않아도 된다. 내가 주지 스님께 모시고 가마. 그날 오후 거의 10년간의 수행 생활 만에 처음으로 묘음 스님은 법당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에게 첫 경전을 가르치고 먹고 살고 숨결 하나하나까지 청정함을 지키는 법을 가르쳤던 주지 스님 앞에서였습니다. 스님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닌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자식을 보는 듯한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묘음아, 파괴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고 있느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낡은 바닥 타일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처음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했지만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짧지만 그 한마디는 절에 있던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리기에 충분했습니다. 주지 스님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순간 스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스님이 합장한 채 천천히 불상 뒤로 걸어가시는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신성한 공간을 가득 메우는 나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떠날 준비를 하거라. 그 아이가 거짓 속에서 더 자라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비웃지 않았고 누구도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묘음 스님을 그녀가 마지막 안식처라 믿었던 세상 밖으로 밀어내기에 충분한 그런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청운사가 이토록 고요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는 사람도 배웅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낡은 기와지붕을 스치는 바람과 황혼역에 나지막이 울리는 종소리뿐이었습니다. 이곳에 조용히 왔던 것처럼 그녀는 조용히 떠났습니다. 텅 빈 공간 속 그녀의 어깨에는 낡은 괴나리 보찜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원주 스님이 몰래 싸준 속세에 옷 몇 벌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한번 파괴를 한 이상 묘음은 더 이상 이 절의 일부가 아니라는 것을. 원주 스님은 마지막 돌계단까지 그녀를 바래다 주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손이 떨리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스님이 아니다. 하지만 사람으로서 다시 시작할 권리는 있다. 부디 올바르게 살고
내 아이가 어미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거라. 그 말은 용서이자 작별 인사였습니다. 묘음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 눈물이 뺨을 타고 땀과 뒤섞여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등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내려갔습니다. 보찜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돌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등 뒤에는 한때 의지했던 절의 지붕이, 앞에는 한 번도 살아갈 준비를 해본 적 없는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버스는 그녀를 읍내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밤 10시가 다 되어 그녀는 낯선 길 한가운데 내렸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집도, 가족도 없었습니다. 민준의 집을 찾아갔지만 자취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사람은 그가 방을 뺀 지 2주가 다 되어가며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전에 통화했던 번호는 꺼져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묘음은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뱃속에서 가벼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배를 감싸 안고 길가에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도 며칠 전 한약방의 박 할머니가 그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넋이 나간 눈으로 다시 찾아온 묘음을 본 할머니는 많이 묻지 않고 조용히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며칠 여기서 지내거라. 생각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 그날 밤 묘음은 작은 나무 침대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드나드는 창가, 배는 여전히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절의 종소리도 경전 외는 소리도 번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녀, 임신한 젊은 여자, 빈손으로 내일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녀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이 다시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한약방에서 지내는 첫 며칠 동안 묘음은 거의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 마당 앞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작은 방, 빛바랜 푸른색 회벽, 삐걱거리는 침대, 느리게 돌아가는 낡은 선풍기. 모든 것이 초라했지만 적어도 편견 어린 시선도 심장을 꿰뚫는 질문도 없었습니다. 박 할머니는 남편도 자식도 없이 30년 넘게 홀로 한약방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아마 그래서였을 겁니다. 묘음을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이 잃어버렸던 젊은 날의 한 조각을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던 것은 이제부터 여길 내 집이라 생각하거라. 다음 날 아침 할머니가 그녀의 맥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감히 그럴 수는 없습니다. 며칠만 신세 지겠습니다. 신세는 무슨, 나도 너 같은 시절이 있었지. 저질렀으면 살아낼 용기도 있어야 해. 중요한 건 내 뱃속의 아이야. 그 아이는 네가 강해지길 바랄 거다. 그날부터 묘음은 박할머니를 도와 청소를 하고 약재를 씻고 햇볕에 말리고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죽을 끓였습니다. 소소한 일들이었고 입덧 때문에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녀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그녀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누군가는 뒤에서 수군거렸지만 박할머니가 나서서 막아주었습니다. 애가 진 게 죄요? 왜 사람을 그렇게 쳐다봐? 요즘 세상에 남자가 도망가는 건 흔한 일이지만 끝까지 남는 건 엄마뿐이야. 어느 날 박할머니는 그녀에게 돈 봉투를 건넸습니다. 몇 년간 약을 팔아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작은 노점이라도 시작해보거라. 언제까지 나만 돕고 살 수는 없지. 아이 낳으려면 돈이 필요할 게야. 묘음은 돈을 받아들고 비오듯 눈물을 쏟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토록 큰 도움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더 이상 기댈 절도, 자신을 스님이라 불러줄 사람도 없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다시 시작할 곳이 생겼습니다. 며칠 후 그녀는 시장 어귀에 작은 좌판을 차렸습니다. 따끈한 죽과 김밥, 채소로만 만든 몇 가지 음식을 팔았습니다. 손님은 예상외로 많았습니다.
절에 있을 때 무료로 약을 나눠주던 그녀를 기억하고 찾아와 준 사람도 있었고, 그저 이른 아침 햇살 아래 볼록한 배로 서 있는 그녀가 안쓰러워 음식을 사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을 버는 것에서 시작해 점차 그녀의 노점은 생활비를 감당할 만큼 수입이 늘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7월 초의 어느 아침, 그녀가 음식통을 들고 시장으로 나가려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묘음씨. 그녀가 돌아보았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남자가 야위고 덥수룩한 수염에 충혈된 눈으로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손이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던 그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묘음은 민준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은 예전 그대로였지만 햇볕에 그을리고 수척해져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잊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진달래 언덕 첫눈에 반했던 눈빛, 숲속에서 나누었던 속삭임, 그리고 그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한약방에서 홀로 배를 부여잡고 목 놓아 울었던 그 밤까지 그녀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더는 보고 싶지 않아요. 바람처럼 희미한 목소리였습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민준이 다가오려다 거리를 둔 채 멈춰 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사고가 났었어요. 그녀는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사고라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만난 날, 당신에게 제대로 이야기하려고 절에 올라갈 준비를 하러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트럭에 치였어요. 거의 2주 동안 의식이 없었고 깨어나 보니 휴대폰도 지갑도 다 사라졌어요. 누구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고요. 도립병원에 한 달 넘게 누워 있었어요. 겨우 몸을 추스르자마자 당신을 찾아 나섰어요. 묘음의 손이 떨렸습니다.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회복하고 나서 왜 절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습니다. 갔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당신이 저를 떠났다고,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온 읍내를 다 뒤졌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어요. 난 당신이 모든 걸 버리고 도망친 줄 알았어요. 그녀는 웃었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전부였던 곳에서 쫓겨났을 뿐이에요. 이 뱃속의 아이 때문에. 그녀는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알아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쳐다볼 수 없었고 고개도 들 수 없었고 내 이름조차 부를 용기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위해 살았어요. 민준의 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난 이제 예전의 내가 아니에요, 민준 씨. 당신의 눈빛을 믿었던 그 여자는 주지 스님 앞에 무릎 꿇고 돌이킬 수 없는 잘못에 대해 용서를 빌어야 했던 그날 죽었어요. 그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모든 걸 만회할 기회를 한 번만 줄 수 없을까요?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더는 당신에게 바라는 거 없어요. 하지만 진심이라면 약속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날 민주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어귀에서 그녀가 장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녀가 정리하는 것을 돕고 무거운 통을 한약방 뒤편까지 날라주었습니다. 끈기 있는 행동으로 자신의 잘못을 갚으려는 듯 묵묵하고 끈질기게. 그리고 묘음은 그날 밤 옆으로 누워 점점 불러오는 배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가볍게 발길질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 이후로 민주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묘음의 노점에서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시장 어귀에 작은 자취방을 얻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매달림도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 아침 조용히 그녀가 오기를 기다렸다가 물을 길어다 주고
음식을 진열하는 것을 도울 뿐이었습니다. 한낮에 땡볕에는 모자를 들어 그늘을 만들어주고 비가 오는 날에는 비옷을 건네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묵묵했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박 할머니는 가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습니다. 남자들이란 여자 고생시킬 땐 잘하면서 잘못을 갚을 땐 꼭 저렇게 쫓겨난 강아지처럼 불쌍한 표정을 짓는다니까. 하지만 이내 할머니 자신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놈 정신은 제대로 차린 것 같구나. 묘음은 여전히 거리를 두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도 예전처럼 미소 짓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덜 차가워졌고 민준이 물컵을 건넬 때 더 이상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용서하지는 않았지만 밀어내지도 않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그릇을 씻을 물통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에 통증을 느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그녀를 부축하며 물통을 빼앗아 들고 나지막이 소리쳤습니다. 미쳤어요? 배가 5개월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녀는 처음으로 그가 큰 소리를 내는 것에 놀라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이제 내가 있잖아요. 무심코 튀어나온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멈칫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 말은 당신이 허락한다면 내가 다 짊어지고 싶다고요. 더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녀는 돌아섰지만 손에서는 천천히 물통을 놓았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부터 민주는 시장 근처 버스 터미널에서 짐꾼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돌아와 그녀의 장사를 도왔습니다. 한 푼 두 푼 아껴 영양제와 과일을 사왔습니다. 시내에 갈 때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해 작은 선물들을 사왔습니다. 천으로 된 턱받이, 털실로 짜나기, 양말 같은 것들. 한 번은 민준이 그동안 모은 돈다발을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다음에 산부인과 갈 때 이걸로 필요한 검사 다 받아요. 묘음은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내 아이라는 확신도 없으면서 민준이 망설임 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의 아이이기만 하다면 나에게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소박한 말이었지만 그녀는 눈물 때문에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따뜻한 가정을 꿈꿨던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넘어지면 누구도 자신을 일으켜주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때 자신의 인생에 폭풍을 몰고 왔던 그 남자가 묵묵히 비바람 속에 서서 그녀의 용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민주는 평소처럼 조용히 그녀의 뒤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한약방 문 앞에서 묘음이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은 채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혹시 흰죽 먹을래요? 조금 남았는데.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흰죽 한 그릇, 평범하기 그지없는 질문이었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첫 신호였습니다. 그 후의 날들은 마치 폭풍우가 없었던 것처럼 느리고 평화롭게 흘러갔습니다. 묘음이 민준에게 흰죽 한 그릇을 대접한 날 이후로 그들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어색한 인사가 아니라 과거에 대한 이름 모를 아픔에 대한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가 된다는 것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묘음은 점차 방어의 껍질을 벗어던졌습니다. 더 이상 민준의 시선을 피하지도 피곤함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었을 때 그가 기름을 발라주는 것을 허락했고 정기검진 때 태아의 심장 소리를 함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밤이 되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13살의 어머니를 여인 이야기부터 불상 앞에 웅크리고 앉아 삭발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순간까지 민주는 모든 것을 묵묵히 들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그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자신뿐이라는 것을. 그녀와 함께 살았던 그 누구도 그녀의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어느 날 오후 묘음이 피곤해 집 뒤편에서 쉬고 있을 때 민주는 서툰 솜씨지만 끈기 있게 천 기저귀를 접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보며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서툴지 않으려고 미리 연습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확실해요. 연습까지 하게? 민준이 돌아보며 따뜻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확신하지 못한다면 내가 당신 목까지 확신할게요. 그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수개월간의 무거운 시간 끝에 나온 드문 웃음이었습니다. 그달 말 묘음의 배는 아주 커져서 한 걸음 뗄 때마다 숨이 찼습니다. 민주는 거의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짐꾼 일도 그만두고 오직 그녀의 장사를 돕고 병원에 데려다주는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35주차 초음파 검사를 하던 날, 의사는 태아가 건강하고 발길질도 좋지만 산모가 힘을 비축하기 위해 장사를 쉬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아둔 돈이 좀 있어요. 이제 쉬어요.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가 쉬면 누가 장사를 해요. 괜찮아요. 아이는 하루 몇만 원 버는 것보다 엄마가 더 필요해요.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그 남자가 정말 어른처럼 느껴졌습니다. 임신 마지막 몇 주 동안 그녀는 자주 잠을 설쳤습니다.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지만 긴장되었습니다. 처음 엄마가 되는데 곁에서 잠을 재워줄 사람도 손을 잡아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몸을 뒤척일 때면 민준의 방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기저귀를 더 접고 아기 침대끈을 꿰매고 육아 방법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 그녀는 춥다고 느꼈지만 감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더니 그가 들어와 따뜻하게 데운 얇은 담요를 덮어주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갔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적어도 자신이 낳을 아이는 충분히 크고 다정한 아버지를 갖게 될 것이라는 걸. 그날 밤 민주는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전화도 직접적인 말도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날 내가 가장 먼저 안아줄게. 당신에게는 빚을 졌지만 아이에게는 무엇 하나 부족하게 하지 않을 거야. 묘음은 문자를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배에 가만히 손을 얹고 미소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야, 아빠가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그날 밤은 거센 비가 쏟아졌습니다. 바람이 낡은 한약방의 양철 지붕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하늘을 찢는 듯한 천둥 소리에 작은 산골 마을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묘음은 계속해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오후부터 배가 은근히 아파왔지만 여느 때처럼 가벼운 진통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통증은 뚜렷해졌고 식은땀이 흐를 정도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를 붙잡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따뜻한 물줄기가 배 아래로 터져 나왔습니다. 양수가 터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당황했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옆방의 박 할머니를 부르기 위해 벽을 두드리면서 동시에 휴대폰을 더듬어 민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통이 왔어요. 단 3분 뒤 민준이 바람처럼 달려왔습니다. 창백해진 얼굴, 떨리는 손으로 그는 그녀를 침대에서 부축해 내렸습니다. 며칠 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배낭을 메고 그녀에게 비옷을 입힌 뒤 그녀를 업고 큰 길까지 거의 1km를 달렸습니다. 구급차가 기다리기로 한 곳이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고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리는 동안 등은 타는 듯이 아팠지만 그는 오직 한마디만을 외쳤습니다. 조금만 힘내요. 정신 잃으면 안 돼. 아기가 기다리고 있어. 분리병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너무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황급히 이동 침대를 분만실로 밀고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사고와 가난, 상실에 맞서 싸웠던 그 강인한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온몸을 떨며 서 있었습니다. 그는 벽에 머리를 기댄 채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 안에서 한때 비구니 스님이었고 모든 것을 포기했던 그녀가 작은 생명을 낳기 위해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그녀의 반쪽이자 그의 반쪽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가까워질 무렵
우렁찬 아기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생명력으로 가득 찬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민준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산모 아버님, 민준이 달려갔습니다. 간호사가 꼼지락거리는 붉은 핏덩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들이에요. 3.2kg이고 눈은 감고 있지만 울음소리는 병원 전체를 울리네요. 간호사가 아기를 그의 품에 안겨주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민준은 자신이 너무나 작게 느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눈빛은 전에 없던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안녕 아가. 그는 목이 메어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왔어. 회복실에서 묘음은 거의 3시간에 걸친 진통 끝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입술은 말라 있었지만 아기 울음소리를 듣자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준이 들어와 조용히 아기를 그녀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기의 피부가 엄마의 피부에 닿자 묘음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보고 이어서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쓰라리지 않은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그녀 인생의 모든 풍파가 이 순간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해냈어요. 그녀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민준이 몸을 숙여 그녀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당신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해낸 거야. 밖에서는 비가 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첫 햇살이 병실 창틈으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막 태어났고 한 가족이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출산 후 7일째 묘음은 퇴원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품에 지금 숨쉬고 젖을 찾아 입술을 오물거리는 작은 생명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민주는 두 모자를 택시에 태워 한약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이미 집 한편에 이불을 깔고 작은 나무 요람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늙고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아기를 처음 안아보는 그 눈빛은 반짝였습니다. 이놈, 아빠를 아주 쏙 빼닮았네. 하지만 입이랑 턱은 엄마를 닮았어. 아주 굳세게 생겼다. 묘음은 아무 말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눈가는 밤샘으로 퀭했지만 엄마가 된 첫 주 묘음에게 잠은 사치였습니다. 밤마다 아이는 2시간 간격으로 울며 젖을 찾았습니다. 몸은 아직 아팠고 가슴은 젖으로 뭉쳤으며 계속 아이를 안고 있느라 팔은 저렸습니다. 때로는 지쳐서 아이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네요. 그녀가 지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 곁에 앉아 그녀의 어깨를 주무르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해내고 있잖아요. 내 아이의 엄마니까. 그 말에 그녀는 눈물 속에서 웃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 그녀는 아이를 업고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삶을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노점이 다시 차려지자 어떤 이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세상에, 저 아가씨 진짜 애를 낳았네? 스님이었는데. 그럼 승복 입고 있을 때 애를 가졌다는 거네. 쯧쯧, 세상 말세다. 칼날 같은 말들이었지만 묘음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받쳐 안고 고개를 들어 사람들을 하나하나 쳐다보았습니다. 네, 저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보기 불편하시면 보지 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를 동정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감사히 받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몇 초간 조용해졌습니다. 근처 칼가게 주인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달걀 몇 개를 밀어주었습니다. 애, 키우는 거 힘들어. 이거 먹고 전만이네. 그 후로는 누구도 감히 뒤에서 수군거리지 못했습니다. 편견이 사라져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품에 안고 한 손으로는 음식을 포장하며 퀭한 눈으로도 미소를 잃지 않는 그 여인을 더 이상 깎아내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원주 스님이 조용히 시장 끝에 나타났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고 흰머리가 눈에 띄게 늘어 있었습니다. 묘음은 스님을 보고 그 자리에 굳었습니다. 스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가와 아기를 들여다보고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아들이냐? 네. 이름은요? 네. 명심. 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구나. 세상 속에서 밝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려운 법이지. 부디 이 아이는 해내기를 바란다. 어미가 한때 놓칠 뻔했던 것을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불문으로 이끌었던 분이 처음으로 자신의 아이를 편견이 아닌 자비의 눈으로 바라봐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명심이가 3개월이 되자 옹알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엌에서 민준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팔다리를 허우적거렸습니다. 민준은 아들을 놀리곤 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이야. 요만할 때부터 남자 목소리는 알아보는구나. 묘음은 웃으며 아이에게 젖을 물리면서 그를 흘겨보았습니다. 당신 아들 맞으니까 본보기가 되게 똑바로 살아요.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난이 아닌 분만실에서 처음 아이를 안았던 날부터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약속을 위한 끄덕임이었습니다. 묘음에게 화려한 인생을 줄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다시는 고생하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 묘음이 산후조리를 하는 동안 민준은 그녀를 대신해 노점을 지켰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남자 손맛은 믿을 수 없다며 단골 손님들도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몰래 박 할머니에게 요리법을 배우고 메뉴 하나하나의 비법을 꼼꼼히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 그의 흰죽과 깨소금은 다시 손님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민준은 시장에 있는 작은 가게 한 편을 빌렸습니다. 대나무 지붕을 세우고 작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를 놓았습니다. 당신이 계속 비바람 맞으며 땅바닥에 앉아있는 걸 원치 않아요. 우리 제대로 다시 시작해요.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 묘음이 그를 보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라고 말했지만 내가 허락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명심이를 안아올려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날 밤 한약방은 조용했고 처마 밖에는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명심이는 깊이 잠들어 고양이처럼 새근거리는 숨소리를 냈습니다. 묘음이 아이 옷을 개고 있는데 민준이 들어와 작은 상자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요. 상자 안에는 은목걸이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펜던트에는 심한이라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금은처럼 비싼 건 아니지만 몇 달 동안 모은 돈으로 산 거예요. 프로포즈 같은 건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프로포즈는 아니에요. 그냥 묻는 거예요. 나와 함께 이 아이를 잘 키우고 같이 늙어갈 마음이 있는지. 그녀는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지난 세월 고요한 절에서부터 초라한 한약방까지 비구니 스님의 신분에서 미혼모가 되기까지 그녀는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날이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던 그 남자에게서 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동의한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속세에서 처음으로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작은 손길이었지만 민준의 심장을 먹게 하기엔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나무 요람에서 명심이가 살며시 몸을 뒤척였습니다. 처마 및 노란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한때 잘못을 저질렀고 한때 떠나버렸던 두 사람이 이제 꼭 잡은 손의 온기로 서로를 데우며 조용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초겨울의 어느 아침, 하늘은 수정처럼 맑고 공기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묘음은 크림색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올린 채 생후 4개월 된 명심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흰 셔츠 차림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주민센터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간단하지만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는 의미를 지닌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혼인신고. 담당 직원은 묘음의 직업란에 자유업이라고 적힌 것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이전 직업란에는 출가 후 환속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스님이셨군요. 네, 하지만 지금은 엄마입니다. 나이든 직원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가족 관계나 보증인란을 채워야 할 때까지는 민주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잊고 있었네요. 나에겐 어머니가 계시다는 걸 동의해 주실까요?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고향을 떠난 지 몇 년 만에 민주는 묘음과 아들을 데리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길끝에 있는 낡은 단층집, 이끼 낀 기와지붕과 마른 잎사귀로 가득한 마당. 민준의 어머니가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늘고 눈빛은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돌아왔구나.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돌아왔으면 할 말을 해봐라. 듣고 있으니. 묘음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알고 있다. 어머니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 아들을 2년 동안 집에서 사라지게 만든 그 여자라는 거. 민준이 나섰습니다. 어머니, 제 말은 아직. 어머니는 묘음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한복, 묶은 머리, 품에 안긴 아이. 네가 스님이었다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묘음은 멈칫하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명심이를 가슴에 더 가까이 끌어안고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준이 그녀 앞으로 나서며 막아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께 아내를 맞이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러 온 거지 용서를 빌거나 예쁨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이해만 해주시면 됩니다. 승복을 입고 아이를 뱄다면서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민준아, 넌 조상의 명예를 생각하지도 않느냐? 묘음은 손을 꽉 쥐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동정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어머님의 손주를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는 민준 씨의 핏줄입니다. 그리고 아무 죄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침묵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등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수행자의 길을, 그것도 중간에 포기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 없다. 문이 닫혔습니다. 울음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거절만이 남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주는 묘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추수가 끝난 들판 너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후회해요? 무엇을요? 나와 함께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단지 아직도 사람들이 한 사람을 과거 하나만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슬플 뿐이에요. 그럼 혼인신고는 미룰까요? 그녀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류는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 있고 아이가 밤마다 아빠를 볼 수 있다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 밤 명심이가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었을 때 민주는 아기 옷 상자에 은팔찌 하나를 넣어두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너는 아빠와 엄마 사이에 가장 아름다운 연결고리란다. 그리고 그들은 계속 살아갔습니다. 결혼식도 뚜렷한 명분도 없었지만 매일 아침 아이의 웃음소리가 있었고 매일 밤 작은 부엌에서 서로를 안아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아니라 굳건한 의지만으로 충분했던 가족이었습니다. 차가운 거절이 있은 지 2달 후 묘음과 민준의 삶은 읍내의 작은 한약방에서 평온하게 계속되었습니다. 명심이는 6개월이 넘어 통통해졌고 뒤집기를 하고 아빠 하며 옹알이를 해 누구든 보면 귀여워했습니다. 매일 아침 묘음은 아이를 업고 민준과 함께 노점으로 나갔습니다. 박할머니는 농담을 했습니다. 내 아들은 이 가게의 작은 사장님이야. 엄마 품에서 다리만 흔들고 앉아있는데도 손님이 끊이질 않으니 삶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던 어느 한낮 한 통의 전화가 천둥처럼 내리꽂혔습니다. 민준아, 빨리 와봐라. 네 어머니가 쓰러지셨다. 군립병원 응급실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민준의 어머니가 가벼운 뇌졸중을 앓았으며 일시적으로 왼쪽 몸의 일부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꾸준한 간호와 규칙적인 물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회복 여부는 본인의 의지와 곁에서 돌보는 사람에게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외아들이라 다른 친척도 없었습니다. 집을 나간 후로 한 번도 돌아가거나 전화 한 통 드린 적이 없었고 어머니는 낡은 집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셨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어머니는 눈은 떴지만 초점 없이 누워만 있었습니다. 민준이 곁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혼자 두어서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손은 너무 약해서 다시 쥘 힘조차 없었습니다. 민주는 묘음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는 아까부터 아무 말 없이 원망도 한숨도 없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 민준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묘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어머님을 돌볼게요. 그날부터 묘음은 두 곳을 오갔습니다. 아침에는 가게에서 일하고 점심에는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와서 오후에는 수건을 갈고 죽을 떠먹이고 저녁에는 굳어버린 어머니의 손가락 하나하나, 다리 근육 하나하나를 주물렀습니다. 한때 경멸의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며느리의 손길 아래 무력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어머니는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거부하며 고개를 저었고 묘음이 몸에 손을 대면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묘음은 아무 반응 없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인사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돌봐드리러 왔어요. 그렇게 꾸준히 열흘째 되던 날 묘음이 머리를 감겨주자 어머니는 갑자기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리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묘음은 알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라는 것을. 자신이 그토록 비난했던 사람이 왜 유일하게 매일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일까 하는 부끄러움. 왜 이러는 거냐? 어머니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힘이 없었습니다. 민준 씨를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을 사랑하는 건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 제가 배워야 할 일이에요. 어머니는 벽 쪽으로 얼굴을 돌렸지만 처음으로 날카롭지 않은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묘음이 웃었습니다. 빈정거림도 비꼼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님을 미워한 적이 없는데 용서할 것도 없어요. 태어나는 날 민주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는 묘음에게 말했습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로는 부족하다면 평생 은혜를 갚아야겠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고 명심이를 어머니의 무릎에 앉혀주었습니다. 이제부터 손주 앉는 연습을 하셔야죠. 어머니는 아이를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퇴원 후 민준의 어머니는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곁에 외로운 아들뿐만 아니라 한때 냉정하게 거절했던 묘음과 할머니라고 옹알이하는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매일 아침 묘음은 앞마당을 청소하고 처마를 가리던 낡은 대나무 숲을 쳐냈습니다. 명심이는 첫 요람에 누워 그늘 아래서 얌전히 놀다가 엄마가 물을 뿌리는 것을 보고 까르르 웃었습니다.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무언가가 하루하루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묘음이 따뜻한 죽을 가져다 주자 어머니가 문득 물었습니다. 너 옛날에 사람들한테 버림받아서 절에 들어갔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묘음은 멈칫했습니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술에 취해 매일 저를 때려서 들어갔어요. 18살에 그저 조용히 살 곳이 필요해서 삭발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왔어? 민준 씨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꾸밈이나 변명이 없었습니다. 묘음은 마치 수년 동안 자신을 괴롭혔던 사실을 드디어 직시할 수 있게 된 사람처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저녁 햇살이 꿀처럼 마당에 쏟아져 나무십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테이블 위에 손을 얹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돌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남자를 위해 수행을 포기하는 것은 수치라고. 하지만 매일 네가 끓여주는 죽, 매일 밤 네가 주물러주는 손발, 매번 네가 저 아이를 내게 안겨주며 뽀뽀하게 해줄 때마다 깨달았다. 자비심보다 더 큰 돈은 없다는 것을. 그리고 너는 그걸 가지고 있구나. 묘음은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이 저를 받아주시길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게만 해주세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민준도 묘음도 예상치 못한 일을 했습니다. 그녀는 약한 몸을 일으켜 마당 한가운데로 천천히 걸어가 묘음 앞에 섰습니다. 묘음아, 내가 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만약 사과가 필요하다면 내가 너에게 두 손 모아 빌겠다. 그리고는 정말로 두 손을 모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묘음은 경악했습니다. 막 들어서던 민준도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녀가 달려가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나는 고집불통이었고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내 아들을 저렇게 바르게 만든 사람이 바로 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도를 모르지만 오늘만큼은 너를 진심으로 감사하며 며느리라 부르고 싶다. 그날 저녁,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 낮은 지붕에 부엌에서 세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음식도 격식도 없었습니다. 오직 시래기국 냄새, 짭짤한 생선조림, 그리고 할머니, 밥하며 옹알이하는 아이의 소리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는 옷 주머니에서 낡은 주민등록등본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내일 너희들 가서 다시 혼인신고하거라. 내가 도장 찍어주마. 묘음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돌아보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지나온 그 남자가 지금 목이 메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내라는 이름이 민준의 마음뿐만 아니라 서류와 어머니의 인정 속에서도 자리를 찾게 된 것입니다. 이른 봄의 어느 아침, 안개가 산등성이에 옅게 깔려 있었습니다. 묘음은 옅은 남색 한복을 입고 거의 8개월 된 명심이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따라 청운사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이름과 전혀 다른 신분으로 처음 발을 들였던 바로 그곳으로 절은 여전했습니다. 이끼 낀 기와지붕, 흰 벽, 반쯤 닫힌 산문은 마치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절 마당에서는 어린 동자승들이 작은 새처럼 제잘거리며 낙엽을 쓸고 있었습니다. 몇몇 스님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잠시 멈칫했습니다. 묘음,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네, 옛사람입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청하러 온 것이 아니라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원주 스님이 선방에서 나왔습니다. 전보다 더 야위고 머리는 거의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자비로웠습니다. 스님은 명심이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 시장에서 만났을 때처럼 슬픔이 깃든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참 건강하고 총명해 보이는구나. 네, 스님께서 그날 제게 일러주신 대로 세상 풍파 속에서도 밝은 마음을 지키라는 뜻으로 명심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고 한참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오늘 돌아와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묘음은 아이를 안고 절마당 한가운데 서서 대웅전의 관세음보살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제가 도를 저버리고 파괴를 했으며 이곳에 돌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부처님은 제가 평생 무릎 꿇고 절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금은 부끄럽지 않게 살고 있느냐? 스님이 예전처럼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며 물었습니다. 네, 저는 엄마가 되었고 아내가 되었습니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올바르게 살고 있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짊어질 것도 없겠구나. 스님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봄바람처럼 가벼운 손길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선택하는 길이 다르다. 어떤 이는 절 안에서 마음을 지키고 어떤 이는 세상 속에서 마음을 지킨다. 너는 밖으로 나가는 길을 택했지만 여전히 바른 마음을 지켰으니 어디에 있든 그곳이 바로 도량이다. 묘음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작별을 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웅전 문 앞에서 3번 절을 했습니다.
지난 세월에 부서지고 다시 태어난 젊음에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스님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묘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소리는 제 마음속에 간직하며 결코 서두르거나 그릇되게 살지 않도록 스스로를 다잡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명심이는 엄마 품에서 곤히 잠들었습니다. 민주는 곁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멀리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원망도 미련도 없이 낡은 장이 닫혔습니다. 이제부터 묘음은 세상 속의 평범한 여인이지만 은혜를 잊지 않을 만큼 깊은 과거와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하게 살아갈 만큼 밝은 미래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청운사에 다녀온 후 묘음의 마음은 짐을 덜어낸 듯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도 누구의 시선도 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시장에 가고 손님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거리 한복판에서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범한 여자였지만 풍파를 겪으며 단련된 심장으로 매 순간을 살아갔습니다. 명심이는 아주 빨리 자랐습니다. 돌도 되기 전에 아장아장 걸었고 아침마다 마당으로 뛰어나가 아빠 아빠하고 또렷하게 불러 박 할머니를 웃게 했습니다. 이놈, 나중에 이 시장 골목대장이 되겠구먼. 어느 날 민준과 함께 노점을 정리하던 묘음이 불쑥 말했습니다. 우리 채식 식당을 하나 열까요? 민준이 놀랐습니다. 정말 열 생각이에요? 네, 깊이 생각해봤어요. 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양을 지어줬고 무료 급식 봉사도 했고 한약방에서 죽도 끓였어요. 이제 우리에겐 자본도 있고 실력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 과거의 일부를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살고 싶다는 거예요. 민주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채식 식당이라면 이름은 당신이 지어야죠. 뭐라고 할 건데요? 식당 이름은 심한이요. 그녀가 멈칫했습니다. 그 이름은 예전에 그가 선물했던 은목걸이에 새겨져 있던 두 글자였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할 곳만 있다면 어디든 집이 될 수 있다고 그가 말했던 바로 그 이름. 2달 후 심한이라는 식당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단층집을 개조해 대나무 테이블 몇 개를 놓고 등불을 걸고 입구에 연꽃 화병을 둔 소박한 가게였습니다. 메뉴는 채소탕, 오향장두부, 버섯볶음, 연자죽 등 몇 가지뿐이었지만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맛이 있어서 오는 사람도 묘음을 아껴서 오는 사람도 한때 스님이었고 시장에서 아이를 업고 있던 여자가 이제 사장님이 된 것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벽에 묘음은 손글씨로 작은 팻말을 걸었습니다. 손님이 많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서로를 먹여 살릴 만큼의 진심만 있으면 족합니다. 민준의 어머니도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고 채소를 다듬고 물을 끓이는 일을 도왔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부채질을 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옛날에는 저 애를 그렇게 구박했는데 이제는 며느리 가게의 뒷바라지 신세가 됐구나. 인생 참 바람개비처럼 도는구나.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묘음은 그저 대답했습니다. 인과응보예요, 어머니. 하지만 달콤한 인과응보죠. 어느 늦은 저녁 가게 정리를 마친 후 민주는 주문서를 정리하고 그녀는 명심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지금 행복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지금으로 충분해요. 더 바랄 게 없어요. 그래도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요? 그녀가 돌아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라서는 제가 저를 떠났던 것처럼 떠날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넘어진 뒤에야 일어서는 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올바른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늦었지만 진실했던 사랑 속에서 태어났으니까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꽉 쥐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놓지 않았습니다. 밖은 추워졌지만 작은 부엌 안에는 은은한 생강차 향기와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알았습니다. 결혼식도 웨딩드레스도 없이 오직 믿음과 용서할 줄 아는 과거만으로 따뜻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을. 연말 채식 식당 심한이 사흘간의 명절 휴업에 들어갔을 때 묘음은 명심이를 데리고
꽃시장에 갔습니다. 아이는 노란 국화 화분들 사이를 아장아장 뛰어다니며 엄마, 엄마 하고 불러 사람들의 다정한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러던 중 몇 가지 복숭아 나뭇가지를 고르던 그녀는 시장 담벼락 뒤에서 희미한 신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아가씨, 물 한 모금만 주시오. 그녀가 다가가 보니 덥수룩한 수염에 깡마른 남자, 찢어진 옷, 더러운 손발.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자신의 친아버지, 단지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한밤중에 자신의 뺨을 때렸던 남자, 어머니의 영정사진마저 태워버렸던 사람, 13살 딸을 아무도 믿지 못하는 아이로 만들었던 사람,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그녀가 단 한 번도 다시 아버지라 부르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 그는 그녀를 알아보고 굳었습니다. 묘음이 맞느냐? 그녀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가 집에서 쫓아냈던 딸이에요. 아버지가 업보라고 말했던 그 사람.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래 섞인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아비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쓰레기라는 걸 알게 됐어. 그녀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작점에서 너무 멀리 떠나온 사람의 눈빛만이 있었습니다. 식사는 하셨어요? 아니, 어제라면 한 봉지 얻어먹은 게 다다. 그녀는 명심이를 안아 올리고는 길가의 국수 가게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기 뜨거운 국수 한 그릇 주세요. 맵지 않게. 아버지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앞에 국수 그릇을 놓아주고는 무릎을 꿇고 먼지가 묻은 명심이의 입을 닦아주었습니다. 제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손주이기도 하고요. 만약 아버지가 아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국물 속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생에 찌든 그 얼굴은 더 이상 그녀가 13살 때처럼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삶에 대한 속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한 인간의 그림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점심, 그녀는 아버지를 낡은 한약방으로 모셔왔습니다. 박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네가 이래도 괜찮겠니? 너를 그렇게 고생시킨 사람을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미움을 품고 살지 않으려는 거예요. 제가 가볍게 살기 위해서요. 민준의 어머니는 텐마루에 앉아있는 그 남자를 보고 놀랐지만 많이 묻지 않고 민준에게 따뜻한 옷을 사다 주라고만 했습니다. 민준은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이야. 누가 당신을 어떻게 대하든 당신은 언제나 평화롭게 끝맺는 법을 아니까. 사흘 뒤 아버지는 잠결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먹고 손주의 웃음을 마지막으로 본 뒤였습니다. 묘음은 소박한 영정사진 앞에 서서 향을 하나 피우고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드릴게요. 바람이 툇마루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계절풍이었는지 아니면 마음속에서 이제 막 내려놓아진 가벼운 무언가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